흑화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검을 흑자에 될 화자를 씁니다. 검게 변해가는 현상을 뜻하는 말이죠. 그런데 요즘 이 말을 종종 사람에게 빗대어서 표현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저 사람은 흑화됐다.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도 아, 저 인물이 흑화됐다.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씁니다. 어떤 사건이나 트라우마로 인해서 점점 부정적인, 점점 나쁜 감정에 사로잡혀가게 되는, 그래서 결국 악역이 되어져 가는 그런 변화를 뜻하는 것이죠. 가령 예를 들어서 조커라는 인물이 있죠. 영화 조커에 보면은 이 사람이 원래부터 이런 빌런이 아니었죠. 이 사람은 그냥 평범하게 사는 가난한 서민이었습니다. 늙은 어머니를 홀로 모시고 있고 정신질환이 좀 있고 광대 일을 하면서 입에 풀칠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계속 세상으로부터 상처받고 조롱받게 되면서 결국 흑화되어 버린 거죠. 정말 제정신 가지고 살기에는 너무 버거운 이 세상. 그래서 광기에 나를 오로지 맡긴 채 세상 망가뜨리는 일만 하면서 살아가는 최악의 빌런이 된 게 그게 바로 조커죠. 저는 이런 걸 볼 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상처받은 그 사람 내면의 그 고통, 그것 때문에도 슬프지만 무엇보다도 그 사람이 악으로 변질되었다라는 점에서 더 많이 슬픕니다. 사자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 영화에 보면 악마가 고아원의 한 아이를 찾아가서 그 아이에게 악마를 뒤집어 씌웁니다. 근데 이 아이는 그 고아원에서 힘센 아이들에게 두들겨 맞고 왕따당하고 괴롭힘 당하는 그런 불쌍한 아이였어요. 그 아이 내면 속에 있는 그 고통 속에 들어있는 분노, 복수심, 여기에 악마가 들어가게 된 거죠. 상처받은 것도 불쌍하고 슬픈데 그 마음이 악마에게 사로잡혔다라고 하는 것은 더 불쌍하고 더 슬픕니다. 이게 흑화죠. 그런데 꼭 이런 극단적인 것만 흑화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도 흑화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어떤 영화를 우연히 보게 됐는데요. 그 영화에 자사고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자사고 선생님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는 얘기가 사배자 애들 너무 신경 쓰인다라는 거예요. 사배자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줄임말이죠. 한부모 가정, 고아원 출신,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 뭐 이런 분들을 뜻하는 거죠. 이 사람들 상대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때 되면 장학금 신청해줘야 되지, 뭐 말도 편하게 못하지, 상처받을까봐, 농담도 맘 편히 못하지, 애들이 자격지심이 많아요, 속에 맺힌 게 많아서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혀를 차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는 얘기가 저 있는 집 애들 보세요. 애들이 잘 자라서 얼마나 애들이 둥글둥글하냐고, 얼마나 애들이 성격이 좋냐고,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가끔 할머니와 손주가 단둘이 사는데 손주가 너무 착하고 올곧게 자라는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들 볼 때가 있죠. 그런데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힘들게 자란 사람일수록 가슴에 맺힌 게 많고 그 인격에 구김살이 많아지게 되고, 그래서 사람과 사물에 대해서 항상 부정적인 감정, 어떤 경계심들, 이런 것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것도 크든 작든 흑화의 한 종류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과 사람들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상처를 받고 아픔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될 때에 우리 마음은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세상과 사람들이 미워지게 되는 시험,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시험, 다른 말로 우리의 내면이 흑화되는 시험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내면에 목소리를 잘 들어야 됩니다. 분명히 두 가지 목소리가 들릴 거예요. 한 가지는 지금은 힘들어도 언젠가 반드시 좋은 날이 오겠지? 우리 좀 더 참자, 더 이겨내자, 하나님을 의지하자, 이런 음성과 아, 이제 나도 모르겠다, 다 포기해, 믿음도 모르겠고 착한 척 하는 것도 모르겠고 그냥 너도 막 해대고 살아, 너 하고픈 대로 해, 이런 의외의 굉장히 광기적인 그런 음성도 들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상처로 인해서 흑화되는 것이 아니라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면 어떨까요? 우리 모두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됩시다.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말이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좀 아이러니한 말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상처 입은 사람이 어떻게 치유자가 되겠어요? 건강하고 온전한 사람이 치유자가 되는 거겠죠. 부유한 치유자, 건강한 치유자, 좋은 환경에서 아무 걱정 없이 둥글둥글하게 잘 자란 치유자, 이래야 맞는 말 아닐까요? 그런데 상처 입은 치유자래요. 왜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말하는 걸까요? 헨리 나우엔이요, 환대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상처 입어보지 않은 사람은 상처 입은 사람을 환대해 줄 수 없대요. 하지만 상처 입어본 사람은 상처 입은 사람을 환대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상처라는 집이 있는데 내가 어쩌다가 이 집에 들어가서 고통을 겪게 됐어요. 하지만 내가 나름 이것을 잘 정리해서 내가 이제는 이 집의 이방인이 아니라 이 집을 완전히 점령한 주인이 된 겁니다. 그런데 뜻밖의 예상치 못한 방문자가 내게 찾아온 거예요. 이때 내가 이 집의 주인이 되어 있다면 이 방문자에게 우린 편안함을 제공해 줄 수 있겠죠. 치유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나도 아직 이 집에 나도 아직 손님으로 있다면, 나도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면 나도 이 사람에게 편안함을 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주 안에서 상처를 극복한 사람, 주 안에서 치유를 경험한 사람, 이 사람이 위대한 치유자가 될 수 있다라는 명언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악한 마귀는 우리가 받은 상처를 어둠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는 흑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밝은 곳까지 나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상처를 반드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30장 26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
참으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흑화되는 것이 아니라 백화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움과 상처와 고통에 반복되는 경험으로 인해서 어두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치유받고 극복되어짐으로써 더 밝은 곳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또 다른 누군가를 환대해 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